그리고 나서 더불어 알렉산더 헤이그의 전 미국 국무장관, 아버님이 미국의 그 흥남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에 이 헤이그 장관이 그때 대인가 그랬습니다. 그 흥남 감옥 폭파하기 위해서 이제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가서 이제 아버님을 구출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국무장관 성화식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함구하며 중생 부활 성화식을 아버님 생애, 살아있는 생애노정에 중에 완료하기 위한 제1차, 제3차 이스라엘 승리권이라고 해서요. 권을 성화식을 한국어로 이양함을 선포했습니다. 모두 한국어로 이양하는 겁니다. 중생부활 성화식도 제1, 제2, 이스라엘 승리권도 전부 다 성화식 통해서 한국어로 이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한국이 된다.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 고향이 됐다. 무조건 하나님의 조국 고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많이 했다면 그건 되지도 않고 사단이 참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사단이가 꼼짝할 수 없이 그런 조건 세워가지고 사단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하나님 조국 고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안 잘못한 것은 탕감을 치러야 돼요. 근데 탕감도 과정도 탕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적은 탕감 요건 세워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 이로써 천주의 모든 경계선이 철폐, 천주 하늘 땅의 경계선 다 철폐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유적 하나님을 중심하고 천지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치이하에서 천지인 참부와 도움을 받아 영원히 존속하게 돼요. 영원히 존속한다고 해서 영원히. 제3차 대일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버님이 다시 한국에 가셔가지고 대회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국에서 다시 말씀해서 또 전파합니다. 천지인 참모 정치학 실체와 선포 천주대회를 다시 한국에 천주국가 사셔요. 그래서 그때가 7, 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7, 8절은 뭐냐면 5월 며칠 날이에요. 5월 15일 날이라고 했죠. 근데 12일 지나서 27일 날이 양력으로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7, 8절을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광복 하나님 조국파표를 천지참모원인 정착 실체 말씀도 한국에서 하게 된 완성을 보게 된 겁니다. 일자는 철력 5월 27일, 양력 7월 8일 7, 8절 선포하신 7, 8절은 두 개 있다고 했죠. 오전은 뭐였습니까? 아버님이 77세 생일 때 1997년도 하셨다고 했죠. 그때 그 노동을 아버님은 몇 년 기다려 12년 기다려서 2009년에 만왕하는 해방권대 가시겠다. 그때 7, 8절이 있는데 여기도 7, 8절이 있어요. 이 7, 8절은 뭐냐면 아버님 모든 섭리를 완성하여 완료하는 7, 8절입니다. 이로써 천지의 모든 경계선이 철폐됩니다. 따라서 자주적 하나님을 중심하고 천지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시리아에서 천지인 참부원인 도움을 받아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구약시대는 영계를 동원해야 되고 선한 영계를,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누가 해야 됐어요? 참부모님, 현재는 참부모님,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에 조선한 조상들과 그 다음에 뭐요? 참부모님이 도움받아야 되고 하나님 도움받아서 모든 섭리를 완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3차 대회 때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하와이 가셔가지고 나스베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교회 가신 뭐냐면 다시 그 대회에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어서 유럽의 종교, 기독교 출가고 가서 모든 섭리를 완결지고 돌아옵니다. 3차 대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 선포대회 때부터는 참부모님께서 원고에, 아버님 원고에다가 보편 낙서를 기록하십니다. 고쳐요. 그걸 고친 채로 책을 만들지 말고 그 바인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친필을 그대로 고쳐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보게 되면 3차 때 선포대회 때 참부모님께서 원고 서두에, 처음으로 원고 서두에 원리 본처는 교육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아버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대회에서 원리 본처는 교육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다가 그래 원리 본처는 교육을 아버님이 처음으로 하신 건데 이제 그런 기대 위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천지인 참고 정착 실제 말씀 선포대회가 미국, 한국, 유럽 8개국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워싱턴, 뉴욕 대회 두 이름을 가지고 대회를 하시는데 그 참 이상해요. 워싱턴, 뉴욕, 그 가이나벨죠. 그 대회 하시는데 2011년 4월 10일 뉴욕에서 했습니다. 라스베가스 후보던 대회 2011년 4월 19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하와이 코로나대 2012년 4월 20일 하와이에서, 한국 서울대회 2012년 4월 20일, 전력 3월 20일 날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전부 두 이름을 가지고 한 중심을 세워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친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25일 날 유럽으로 출발하셔서 유럽 8개 나라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6일 날 스페인, 그 다음에 4월 29일 날 이태리, 5월 1일 날 노르웨이, 5월 4일 날 그리스, 5월 5일 날 터키, 5월 10일 날 영국, 5월 10일 날 스위스, 5월 18일 날 독일. 아버님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의 특수성을 들고 났습니다. 스위스에 가서는 스위스의 그 기가 뭐야? 십자가죠. 그런데 그 접시장 때 그 접시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 백기를 만다, 백십자를. 그래서 예수 십자가 돌아갈 때는 붉은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마지막은 살아서 뚫리기 때문에 백십자를 내는 거예요. 앞으로 적십자 회비를 내자 백십자 회비를 내야 한다고 저희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셔서는 그 베드로 사원에 가가지고는 소리를 지르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원인데 예수 사원이 어딘 예수 사원? 예수 사원은 없고 베드로 제자 사원을 지어놨다. 그 베드로 사원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 동상 앉아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발등에 보게 되면 이 발등이 오가서 얼마나 키스하고 많이 돼. 이 발등에 손이 퍼져서 발등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닿아져가지고. 그렇게 베드로를 숭배했는데 그 베드로 숨겼던 모셨던 예수님의 그 성전 어디 있냐고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간 곳마다 유럽은 교회가 전부 다 선지자들 무덤 교회가 돼, 무덤 교회. 다 성직자들 전부 다 무덤 전부 다 교회가 다 모시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교회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소리질러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2011년 5월 19일 날 7년 4월 20일 독일을 출발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바로 오십니다. 라스베가스 대회는 모든 섭리를 다시 한 바퀴 세계를 돌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선포대회를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그 종료되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전에 위종호 회장을 세워서 원리본전 교육을 하게 하시고, 아버님이 단상에 나오셔서 천지창보 정제시점을 선포대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이 전막대 뒤에 앉아 계시고, 저를 세워서 이제 교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 들으시고 나와서 아버님이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이날 일본 역사상 가장 마지막 쇼군으로 17세기에 벌써 일본 열도를 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7대손 다 드레이코의 성화 축복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분은 왜 있는가니, 이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7대 손인데 그 박사예요. 여잔데. 근데 아주 그냥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많은 그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걸 아시고 성화 축복식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8명에다 109명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아버님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성화 축복을 아버님이 해주셨더라도 109명은 비록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박애주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부자지 관계를 단절한 전 세계에서는 참부모님의 축복 결혼과 성화 축복이 없이는 영생의 그 세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를 명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했다 할 때로 그건 다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성화 축복 결혼식 해야 되고, 성화 축복식 해야 된다. 이 앞에는 축복 결혼, 축복이 문제입니다. 축복 결혼이 문제야. 축복 결혼식으로 살아서는 돌아갈 때는 뭐냐, 성화가 문제입니다. 예. 연기에서는 이제 태어나시니까. 여기 지금 죽었지만 연기에서는 이거는 보내신 거고, 거기는 태어나신 때니까 성화 축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님도 하나님도 영생을 얻어갈 수 있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천진참모 정착실생활서 선포 천주대회를 하신 길에 위해서 하나님의 조국인 대한민국 천정궁에서 하나님의 복귀섭리 완성 완결 완료의 말씀, 그리고 말씀 훈독의 완성과 하나님의 창조복의 완성이 되다 쓰셨어요. 하나님의 천진참모 정착실생활 선포 74페이지 그 마지막 페이지 끝장에다 쓰셨어요. 진필로. 하나님과 참부모님 일체 완성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참부모님 일체 완성이다 선포하시고, 참부모님은 사탄세계 실체상이 결집되어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특별 선포하신 말씀을 한국에서 완성 선포하셨습니다.
그 승리에 기대해서 기원절을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원절도 이런 날도 원리 본천을 교육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책임감 승리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원리 본천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원절은 하나님 왕권 즉위식인데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후에 12년 만에 기원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기원절 하나님 결혼식이 하나님 무형인데 아버지의 책을 쓰시고 해화를 맞이해 완성한 해화를 맞이해서 비로소 완성된 축복, 그거는 사탄도 없고 본연의 완성된 아담 여호와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것이 기원절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님은 맞이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김진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의 뒷공문이에 사탄에 참소한 조건들이 두줄 달려 있어 가지고 기원절을 맞이할 수는 뭐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사탄에 참소하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공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탄에 참소하는 그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3일간 철학 기도했어요. 전국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통통 기도했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의사는 뭐냐면 이제 김영희 회장님이 김진희 말씀을 들어서 선제 진실한 얘기하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김준희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다. 이거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분이 전국 다니면서 다행히 교육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 불러놓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교육하다가 어머니 불려가가지고 이걸 내 강조 안 했느냐.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강조하라고 해서 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뭐냐면 그건 당연히 자기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춘희가 전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어머니가 부모님 성화절에 그전 같으면 뭐 원죄 있고 독생에 따지고 그럴 때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근데 그때 어머니 변했냐?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6가정 사회분들을 추종을 했어요. 그 뒤로. 추종했는데 김영희 회장님 부부는 안 불렀다는 겁니다. 왜 안 불렀느냐? 성리의 진실한 얘기 있었기 때문에 못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쫓아낼지도 모르죠. 제명할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36가정 이제 몇 번 안 남았지, 10몇 명 남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래, 와 참석했는데 나오시자마자 너희들이 원리를 얼마나 하는지 하고 따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히죠. 교회에 들어와도 어머니가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예? 그런데 당신들 원리를 하는 거 얼마나 하냐고 따지니까 이거 막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꾸준도 듣고 뭐 나중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가를 몰랐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웃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약속이 바쁘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가시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걸 가져가거라 그랬다는 거 보는데 봉투 하나씩 두드려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2세들이 일본에서 누가 썼잖아요. 자기들은 기가 막히게 헌금해가지고 했던데 모여가지고 봉투 줘가지고 가서 그걸 줬다고 그런 얘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 준 건 좋아요. 그럼 그걸 또 조용히 가지 그걸 또 왜 그걸 선포하고 주는 겁니까? 또 이 어려울 때, 자,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결혼식을 못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왕권, 참부모님이 전수한 식인데 하나님 왕권을 아버님이 전수한 게 아니라 누가 어머니 혼자 어몽 들고 가서 탁 받치면서 천일국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천일국의 입적을 누가 시킵니까? 천일국 입적을 아버지가 더불어 해야 될 건데 아버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입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요새는 뭐야, 천원궁의 축구 과정이 아니라 무슨 식이요? 첨보원 가정이 돼요. 첨보원 가정. 첨보원 가정이, 그건 축구 과정이라 말이지 않습니다. 첨보원 가정이 돼야 되는데, 첨보원 가정이 어떤 날이 되느냐. 영계 조상 430까지는 축복식을 다 해야 되고, 지상에 430대까지 430명을 축복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중에 10의 1조 43명은 교회 나와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영인들 430개 조성해야 그 돈이 몇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0가정 축복할 때도 돈이 들어야 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뭐 지금 공개된 것은 뭐 1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뭐 좀 모르겠습니다. 얼마 된지 세계적으로. 근데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 천부원 교회 그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천부원에 들어온 사람은 공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저 시골에 있는 교회장이랄지라도 천부원 가서 세 번 나면 그게 교구장이 되는 겁니다. 교구장이. 그러니까 그냥 길을 쓰고 천부원에 들어가려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본연의 참가된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완성한 아담과는 출발인데, 완성한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은 일체죠. 그 신인 일체. 곧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말,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일체가 되어지고 절대성 실체고 말씀 실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담이다. 그 말이 완성된 아담이. 그 다음에 해와는, 완성한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아담의 신부가 된 겁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아담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 관계고, 아담이 하나님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적인 아담이 주체가 돼. 하나님 주체니까 돌아왔어요. 주체가 되어가지고 횡적으로 볼 때 해와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횡이 되는 게 횡종이 아니라는 거. 종적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횡적 관계는 아담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해와로부터 온 거야. 종횡 관계지 횡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아담이 하나님 중심돼가지고 해와를 유이동경 같이, 딸과 같이, 그리고 신부와 같이, 아내와 같이 어머니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인의 일체인데 그것은 절대성 중심해가지고 일체가 된 것이다. 신정일체, 절대성 실체, 말씀 실체. 참 아버지 앞에 한학자 어머니는 신정일체, 절대성 일체, 말씀 실체를 못했다. 어머니는 메시아 대신 참 아버지의 신부의 자리를 떠났다 하셨습니다. 잘 따라오다가 아버님을 배신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60회 갈 때까지 어머니 잘 따라오셨어요. 3대 축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다가 좀 잘못된 겁니다. 딱 승진 모침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대회는 아버님이 있다고 하셔서 마지막 대회는 2012년 7월 16일 세계평화우리센터에서 여성 아벨비언을 창설할 때, 그때 아버님 굉장히 역정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막 컵도 던지시고, 그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꾸중다시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기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한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그냥 정신적으로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아버님의 하나님의 진됨이 어머니 한 분을 찾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깨끗하게 바쳐야 되는데 세상 물들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님 책임지시고 어머니를 그냥 세우려고 그러는데 맞네. 그래서 마지막 기다렸다 오십시오. 어머니 기다렸다 오니까 손뿌리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님 기도한다고 눈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누가 메시지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이게 아버지가 한된 분이냐고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지막 방문이 뭐냐면 2012년 8월 2일 용산 오산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은대, 그때 여름방학 때죠.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가신다고. 그래 갔더니, 그때 수위만 있고 다 문 닫아졌어요. 근데 아버님은 아마 그 오산 학교가 부모님 가정에서 그 애착심 가지고 있던 그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부금을 좀 드리려고 돈 보따리 좀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가문들 몇 사람들 말씀하시던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돈 가져오라 해가지고 돈 땅바닥에 백대기 치더라고요. 그렇게 참 하신 아버님의 그때 아버님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참 빨리 그 병원에 가셔서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대병원 와서도 달랐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성모병원에 계실 때부터 이미 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사진 찍어가지고 박보희 총재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그쪽에서 수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사진 가져왔더니 이미 때가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갔으면 아버님 그렇게 먼저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훈독회는 그 다음날 8월 3일날 그것이 마지막 훈독회였습니다. 아침.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2012년 8월 13일날 10일 후에 마지막 어머니 손부터 기도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아버님 생연정입니다.
현진 참고성화의 2012년 9월 3일, 천력 7월 17일 날 새벽 1시 54분,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승리, 제1인 메시아 참부모님은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으로 현현하게 하셨다. 따라서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참 하나님이다. 아버님이 참부모님 실제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이제 참부모님 보시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싶다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제 영계 영원토록 모두 다 하나님 보고 싶다 할 때 하나님 영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일국은 종족적 메시아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참 자녀들 모시고 이루어야 한다. 누가 종족적 메시아들이 천일국은. 그 영년세 협회. 영년세 협회는 협회장이 참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영년세 협회는 세계의 협회장인데 세계협회 구세주예요. 그 아버님 구세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메시아가 185개국 그 비례위에서 세계 메시아인데 세계 메시아 아버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메시아는 뭐냐면 세계 구세, 세계로 구원한 구세주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주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천주 구세주를 세계 구세주가 승리하셔서 세계 구세주 승리는 국가 메시아 185개 승리했을 때 기대위에서 세계 국가 메시아, 세계 메시아가 승리하셔. 그 기대위에 천주 메시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비로소 세계를 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영원히. 이게 영년세협회. 자,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이제 마치고 이 장에는 아버님이 그 성경복음 성님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이제 그 내용만 쭉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 천주복귀를 위해 행하시는 업적, 부모님 생애 업적입니다. 세계도 통신협회 창설하셔서 54년 5월 1일 1960년 참부모님 성원식, 참부모님 가정 중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창조 본연의 아담 가정 복귀를 위한 섭리는 발정식으로부터 그 아담 가정이 원래 장자인데 장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장자권 복귀하고 부모를 잃어버려서 그 부모권 복귀하고 왕권 잃어서 왕권 복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주의가 시작됩니다. 이 발정식이에요. 그래서 천주 복귀를 위한 세계적 조직을 어떻게 했냐. 그 복귀를 위해서 세계적 조직했다는 조직을 사탄 세계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조직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국제성공연합, 세계평화 초종교 초종교연합, 초교파가 대학원리연구회 2세대 중교, 그 다음에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평화과학자대회, 남북미 정상회의, 신국연합 우루과이에서 가우사 남미 승국연합운동,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평화통일연합, 일본 민단조총연, 그 다음에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장설, 그 다음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장설대 이 워싱턴에서, 아벨유엔 여성아벨유엔 창설, 그 다음에 UPF 천주평화연합 장설, 그 대에서 참부모 유엔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무도인연합, 세계예술인연합, 세계문인연합, 축구단 창단 1화 체육계, 그 다음에 세계경제인연합 쌍파울에서 세계경제인들을 귀함하는 연합을 만드셨습니다. 평화군 평화경찰, 천일국 선포, 하나님의 조국 이런 조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복귀를 위해서 세계기도 통신협회를 세워가지고 가정연합, 그 다음에 종족연합, 국가연합, 그리고 영년세협회가 마지막 되어질 것이다. 영년세협회는 아벨유엔과 여성 아벨유엔 하나 되어가지고 가인유엔을 하나 되어가지고 참부모 유엔이 세워져야 된다. 이미 아버님 다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순서가 이루어질 거예요. 메시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메시아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오셔서 축복해서 부모님 혈통을 전수했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제2의 내부로움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참부모님 축복하는 가정은 메시아로서 파송하는데 종족적 메시아 축복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메시아라는 말은 없어요. 민족은 혈통이 다릅니다. 종족이랑 것은 혈통이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가 메시아는 국가가 다르지만 국가들끼리 하나님의 혈통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국가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에 대해서 국가 메시아 파송을 하게 되고, 국가 메시아 파송은 아담 해와국가 가인 아벨국가의 대표했죠.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메시아는 참부모님,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가인권은 독일, 오질, 이태리, 아벨권은 영미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대표 상족을 중심해서 거기에 가인권도 아벨권도 다 따라서 세우게 됩니다. 국가 메시아를. 전부 다 그렇게 파송했어요. 185개국가에. 일본 여성 어머니국가에 185개국가에 120명씩 선교사를 파송했고,
남미에서 우루과이 중심해가지고 일본에서 4,300명 일주일 교육에서 35국에 파송을 했다. 중남미 30선국에다 미국과 카나다까지 해서.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일주일 교육에서 제2번을 보낼 때 3대가 그날 뼈를 묻을 각오라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3대가 지나면 그 1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복귀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 국가 메시아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리의 3교과는 아담과는 한국이고 나중에 아버지과를 했습니다. 일본은 해화과 내 어머니과가 되고 미국은 천자과 내 장자과가 되었습니다. 언론계는 한국은 세계일보, 일본은 세가일보. 왜냐하면 언론을 갖지 않으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미국은 수많은 재벌을 갖지만 일간지를 만들지 못한 수많은 일간지가 있지만 우편 다시마는 우파를 대변할 때 일간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를 아버님이 돈을 들여서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국가도 못 만든 그 만들어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을 후원해가지고 결국에 소련을 분리시켜서 결국에 양대 진영에 대한 그런 모든 성리를 종결짓게 되는 겁니다. 남미는 울티마스 노티스 여기에 33개 나라에 많은 나라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해양산업, 보스턴의 모닝가든, 그 투나답이 아주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가든에서 벨베디아, 사우스가든, 그 다음에 알라스카의 노스가든, 그 북쪽이죠. 낚시하고 그 트롤 배가 있습니다. 그 생선 가공하는 공장도 있고, 남미 클리서, 이게 공장 전부 다 현지인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 UCI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갔어요. UCI 회장을 해가지고. 남미 크릴새우, 여기는 인류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칠레, 거기 가가지고 크릴새우 잡습니다. 크릴새우는 1년에 태어나 죽습니다. 1년 사이에. 그 때문에 그 많은 새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피싱 파우더를 해서 앞으로 햄버거 같은 거 만든다고 해서 한국이 한참 그거 했죠. 그거 했으면 아마 그 히트 칠 건데 그거 못하고 그냥 나중에 다 우물해졌습니다. 그 크릴새우가 지금 모든 그 양식의 생물들, 물고기의 양식이 되고 있죠, 새우가. 근데 그 비린내 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린내 제거를 아버지 다 학자를 통해서 다 해서 끝냈어요. 그리고 배에서 새우 잡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가공시키는 겁니다. 알려가지고. 그런 그 배를 7층이나 샀죠, 써는 배를. 근데 그것도 전부 다 팔아먹고 다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여수청에 가든으로 이제 섬을 옮겨서 강원도에 해양산업성리가 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양식을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고기 낚시하기 양식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식 양식. 아파트를 수십 층지가 사람 사는 것처럼 1층은 무슨 2층 무슨 거기까지 전부 다 컴퓨터 작용해가지고 먹이를 주고 온도 조정해가지고 키게 그러면 이제 주문받아가지고 배송하는 그런 거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농촌도 과일 같은 모든 농사 짓는데 기술이 동원됩니다. 이제. 그냥 옛날같이 그냥 땀 흘려가지고 농 붓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때가 온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육해 공군을 추가합니다. 자동차 공장, 그 다음에 포트 회사, 한국과 미국, 남미 파라과이.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중국 펜다, 그 다음 북한의 평화자동차 공장. 한국에 대한데 한국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에 냈다가 그걸 중국에 나중에 이제 내수 판매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 그건 나중에 하다가 북한으로 옮겨서 평화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줬죠. 항공단지 건설, 김포에 그 항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기업 창설, 일화제약, 통일산업, 그 다음에 일성종합건설, 티타늄 회사, 일심석재, 세일여행사, 일본 와콩, 그 다음에 독일 3대 기계공업, 그 다음에 선원건설회사, 그 다음에 우루과이 은행, 인쇄소, 모든 것을 다 아버님은 그런 준비했다. 이런 일대 당대 한 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럼 정말로 어느 한보다 못하는 겁니다. 4대 성지도 자기 당대의 뜻을 세계 펴고 나오면 세계를 피면서 세계를 복귀하고 이런 조건을 세웠다고 해요. 호텔도 마찬가지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 지금 다 팔아먹었지. 지금은 아마 그 호텔 그 백화점가 살려면 팔아먹었던 게 몇 배를 줘도 못 삽니다. 그 성남, 강남, 아버님 계실 때 있으니까 메리어트 호텔, 그 다음 미국 워싱턴 호텔, 그거 다 팔아먹었어요. 주인님이. 그 다음 남미 우루과이 빅토리아 프라자 호텔, 그거 지금 24층, 14층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팔아먹으려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놔두고 있는 거죠. 미국 뉴요커 호텔, 그것도 팔아먹으려고 이제 반대하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 대동강 호텔, 안상강 호텔, 평양 평화센터 이것 전부 다 지금 있습니다. 이북에도. 그 다음에 여수 리조트 호텔,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 호텔, 그 다음에 속초 파이네즈 리조트 호텔, 그 다음에 도움빌딩 마포에, 도움빌딩 용산에 있는 그 8층 건물 있죠. 그 다음에 골프장도 속초 골프장, 그 다음에 용평 골프장, 여수 골프장.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하고 하셨어요. 학교도 보게 되면 그 무기님이 애천은 애국인데 경복초등학교, 그 다음에 선정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신중고등학교, 아프리카 케냐에도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애천은 애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누이든 중고등학교, 예술중고등학교, 선문대학, 청신대학원 대학교, 미국 브리치보드 대학교, 미국 UTS 이런 대학을 아버님이 초등학교부터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궁을 세웠는데 천정궁 청평에, 그 다음에 금운도 해양천정궁, 육지천정궁 성균관대학교 보면 옛날 그 큰 건물 사가지고 뜯고 저 건물 짓는 걸 육지천정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화궁, 라스베가스 천화궁, 이거는 하늘이 화하는 궁이라고 천화궁입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가 화되는 그런 궁이죠. 그 다음에 천복궁은 용산에 있는 천복궁. 그 다음에 가든은 이스트가든, 그건 벨비데하고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모닝가든 버스턴에 있고, 사우스가든 미국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스가든 알라스카 코리아에 있어요. 보면 동서남북에 가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수 청해가든, 내셔널가든 우루과이, 그 다음에 하와이 킹가든. 세계 정상 대통령 많을 때 아이자나 대통령, 그 다음 케리 대통령,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아버지 대통령, 부시 아들 대통령, 고르바초프, 김일성, 파라과이 대통령, 그 다음 우루과이 대통령은 세명만, 쌍기니 대통령, 다와레, 나까지. 그 다음 아린 대통령, 그 다음 브라질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일본의 기시노스케 수상, 영국의 대처 수상. 이런 분들을 아버님은 일생 동안에 그 조건을 적어서 세계를 복귀하기 이런 준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화 대통령이 되라고 마지막 세 분 하셨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아버지하고 영국 대처 수상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당신들이 이제부터 나라의 대통령이 끝이 아니라 세계 평화 대통령이에요.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영국 이런 분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만일 세계적인 그 명분을 얻고 아버지 말씀 따라 세계 평화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기념일 제정 6대 명절 참부모님 성탄일 참 하나님 날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문 날 하나님 왕권주의식 만왕 하나님 해방권 대회식 그 다음에 기념절 선포 이 7일절 그 다음에 7, 8절 9절 30절 그 다음에 기원절 성화절 그 다음에 7, 8절 7, 8절 두 개라고 했죠. 1997년 아버지 77세 7월 7일 날 7자가 8개 들어있는 그 다음에 7, 8절은 2010년 5월 27일 그날 5월 15일 날 아버님께서 어머니 모시고 마지막에 단판 그 기도하셔서 이제 참모양 승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일이 지나서 2010년 5월 27일 날 그때가 양력 7월 8일 때 7, 8절이었습니다. 이거 모든 선교가 끝나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통일 개천일 선포 그 다음 참부모님 축복 역사가 시작되는데 참부모님 축복 성원식은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날 세 가정 60년 4월 16일 날 성원식 하셨는데 3일 지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별 선생님은 정다락 사모님하고 유은엽 회장님은 4.1자 사모님하고 김혜인님 정대하 사모님 이제 이 마지막 세 분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새 믿음이 자녀라고 했을 분들 이분들을 약혼에 해놓고 아버님이 성원식 하신 겁니다. 새 믿음이나 새 천사장이 없이는 아담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새 믿음의 자녀를 세워놓고 그 입회하에서 아버님은 성원식 하신 것이죠. 36가정은 61년 5월 15일 날 그래 36가 축복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 제1가정은 아담 가정인데 그 제2가정 노아 가정, 제3가정 야곱 가정 그 가정을 세 분류를 했습니다. 저기 1가정은 결혼해서 사는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2가정은 노아 가정인데 가정을 이루지 못한 가정들 이혼하다가 실패했다든가 결혼하지 못하고 싶다 이런 가정들입니다. 3가정은 야곱 가정처럼 전혀 총각들. 그래서 이 가정 중심한 36가정이 시작돼. 그때 이 가정에 세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정은 두 번 축복했다고 그러셔서 어머님이.
그 다음에 72가정은 62년 6월 4일 날인데 36가정이 가인아벨 섬입니다. 36가정이 가인아벨 돌로 나온 것이 72가정이에요. 그래 거기도 보게 되면 하늘평화 사탐된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4가정은 64년 7월 24일인데 세계 유엔에 가입된 그때 124개 국가가 유엔에 가입되기 때문에 그때 국가를 대표해서 124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30가정은 당시 4300년에 애국구역 430년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국가 종족을 대표해가지고 1968년 2월 22일 날 아버님이 흥남에 대동보안소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이때 그전엔 전부 한국 식구들만 축복왔는데 외국 식구 없습니다. 이때 일본 구복기 가정이 들어옵니다. 430가정 일본 가정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 교포가 들어 중간 매개 역할하죠. 유광열 그때 문화 부장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교포였던 조군자 씨 그분하고 이제 교포니까 그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오면서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교포가 일본과 연결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때는 전부 다 기성가정으로 들어가서 기성가정 회장도 했어요. 그 나중에 아버님 제가 이제 430가정 회장할 때 아버님 그 얘기 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유광열 회장도 기성가정 회장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430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430가정에 성공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복회장도 기성가정 있다가 430가정 들어왔습니다. 그건 430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30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일본에 가셔서 43가정을 축복할 때 세계적으로 일본은 12가정이에요. 그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가정이 12가정입니다. 세계 가정으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유럽 중심해 가지고 30 몇 개 가정만이 43가정, 31개 가정을 미국 유럽에서 가정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본 12가정하고 31개 가정하고 해서 43가정을 축복해줘요. 43가정 축소치지 43가정이. 그래서 한국에 축복하던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777가정 70년 10월 20일 날 세계를 대표해서 국제 결혼합니다. 1800가정은 75년 2월 8일 날, 6000가정은 80년 10월 14일 한일 교차한 결혼을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6500가정은 88년 10월 30일 날, 3만가정은 92년 8월 25일 날 10단계, 소정가정 10단계, 3가정으로부터 10단계가 3만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10단 완성이 아니라 그래서 소정이면 36만 장이 장성, 360 완성.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내려와서 3600 완성, 장성. 그 다음에 뭐냐? 완성은 360 완성. 그때부터는 사학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이제 36만 가정은 95년 8월 25일 날 참부모님 가정 중심에서 어제 말씀했죠. 참부모님 가정에 축복이셨습니다. 대형님과 대모님과 그 다음에 대형님, 중모님. 그 다음에 360만 상 가정 97년 11월 19일 워싱턴에서 이때 영계 회원 축복이 하셨어요. 그 식을 하고 오셔서 이스가 오셔가지고 12월 1일 날 무슨 기도하시는 거 아니? 청평에 대모님 중심해 가지고 축복 행사를 축복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저희하고 저희 가정하고 문병희 가정이 같이 들어가요. 그 같이 동참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부모 가정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영계 회원식을 하고. 그리고 3600 완상 축복식을 98년 6월 13일 뉴욕에서 있는 그때 6대 성인들 축복하십니다. 오전에 말씀해서 50명 악마들. 그 다음에 3억 6천 완상은 3억 6천 완상은 축복할 때 99년 2월 7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유엔 본부에서 세계 평화 축복원 120국가 대표가 2001년 1월 27일 날 사학상 1차 축복은 2000년 2월 13일 날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영인 회원과 축복 지시 1999년 1월 17일 날 우루과이 푼타델라에서 아까 얘기했다고 했죠. 그리고 기원절까지 1대부터 210대까지 8줄기 아버지 어머니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4대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어머니 3대까지 되면 8줄기를 210대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210대 8줄기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다 아담 가정 이후부터 다 했는데 거의 다 아마 축복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430까지 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포대에 미국 3대 대회 아버님 세계 큰 대회 하셨습니다. 미국 가셔서 미국 메디스퀘어 가는 대회를 1974년 4월 18일 1971년 2년
12월 8일, 18일 날 미국에 들어가셔서 미국의 전역을 순회하시는 교육을 가지고 3년 만에 4월 18일 날 메디슨스코 가든스 미국의 제일 뉴욕에서 큰 그 회관입니다. 거기서 대회를 하시고 그리고 미국 건국 200주년을 맞이해서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서 76년 6월 18일 날 그리고 미국 워싱턴 광장에서 76년 9월 18일 날 미국 독립기념 200주년을 기념한 대회를 했었습니다. 양키 대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무대 준비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직전에 다 파괴됐다가 다시 그 대회가 준비해가지고 완전 마치게 되죠. 모스크바 대회, 아버님 미국에서 큰 대회니 세 대회, 그 큰 대회 안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은 모스크바 대회 가신다. 그래서 1990년 4월 10일 날 8정식은 장자권 복귀, 봉포왕권 복귀인데 고르바초프는 사탄 변세에게 장자입니다. 거기 가서 복귀해 오신 거죠. 그 다음 참부모님 전주승리 축가 선포대회 1999년 6월 14일 잠실체육관에서 사탄이 잘 물었기 때문에 전주승리 축가 선포대회 하셨다고 그랬죠. 신문명 개국 선포대회 하나님이 처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 문명권이 작정해진 하와이 중심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생사 책임다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 선포대회 원리 본처는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선사 책임감을 처음으로 완성한 사람이 아버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가 선포 천주대회 비로소 천지인 인자부터 천지 인자부터 말은 에덴 노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남아 사람을 짓대 그래서 하나님 사람 짓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냥 천지인 참부모가 된 거예요. 완성해가지고 천지인 참부가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인 참부 정책 실제만 선포 전지대감으로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님의 실제 쓰신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셨다. 참부모님이 실제 하나님 되심을 선포. 참부모님 실제 내가 참부모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선포를 못했지만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부모님 그 다음에 참부모님은 실제 하나님의 실제 선포다. 그 말입니다. 평화유엔 창설대회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 선포 2002년 5월 15일 날 공산주의는 이념 교육을 해가지고 데모로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다음 하나님주의는 원리를 교육해가지고 대회와 축복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념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한다고요? 대회를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하나님 선지는 말씀을 교육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축복과 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축복이란 것은 아버님만이 할 수 있는 건지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부흥에는 했지만 대회는 못하셨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아버님이 오셔서 축복과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를 넓히고 알려가지고 축복을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1965년 1월 1일 1차 세계노동을 순하실 때 세계 40개 국가의 120개 성지를 택하시는데 한국에서 가실 때 돌과 흙을 가지고 가셔서 세계 40개 곳에 120개 곳에 돌과 흙을 묻고 흙에 흙과 돌을 가지고 상거쳐 붙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망하게 되면 세계가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0년 3월 10일 유엔 본부에서 108명 세계 평화를 위한 희생자 성호시켜주고 2020년 4월 달에 한국에서 4개 지역에서 대회하면서 천안함 46명 전사자 평화 성화식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신할 것인가, 세계 통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혈통 복귀를 통해서 한다. 첫째는 전 인류와 70억 인류가 축복을 통해서 참부의 혈통이 되어지면 그 통일되는 겁니다. 혈통 통일이에요. 그 다음에 혈통 복귀에 통일됐다 할지라도 사람이 통일 안 되면 안 돼요. 이념, 생각이 통일돼야 돼요. 그것은 원리 교육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원리적 가치, 전 인류가 참된 교육, 참된 가치관 통일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 통일은 참된 가치관 통일은 원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리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교육해서 원리의 관을 가진 절대적 교육을 해서 혈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참부모님의 혈통의 아들, 딸 된 것과 동시에 그리고 생각은 말씀과 가치관은 원리를 통해서 원리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래서 천국 시행하기 전에 그때 지상천상의 악의 세력을 몰아내가지고 비로소 지상천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천국이라고 한다. 그 나라를. 천국은 두 사람 하나되 이룬 나라입니다. 통일 원리는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처럼 건데 그리고 통일 사상, 성공 이론.
통일상과 성공이라는 통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비판하고 대안을 세워서 내놓은 책입니다. 8대 교조교본은 말씀 선집 615건, 원리강론 세웠지만 원리본처, 그때 원리본처 나오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원리강론이라고 그랬었어요. 원리본처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 천성경, 그 다음에 가정명세, 그 다음에 평화신경, 천공문을 이어는 참가정, 평화의 혈통이죠. 평화의 주인이 누구냐? 평화를 아무리 떠들어도 주인은 누구냐? 참아버지다 말입니다. 혈통의 주인이 누구냐? 아무리 혈통 떠들어도 안 되는 거죠. 혈통의 주인은 참아버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쟁, 모든 종교가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그 75%는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75%는. 근데 마지막 25%는 그 종교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성을 마지막 원리로서 다 해명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경제인데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아버님 전부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세계 통일은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선천시대, 탕감옥 시대 끝나고 쌍합시대를 통해서 후천시대 왔다. 쭉 설명했죠. 후천시대는 본연의 세계로 들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해방시대는 4세계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사탄세계, 사탄세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방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석방시대는 핏줄을 전하는 핏줄을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모든 축구 과정들이 세계 인류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석방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님 말씀 책은 8대 교조교본 중심에서 부모님 말씀 선집 중심해가지고 표현한 책자가 2000편이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쓰신 분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내는 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책을 쓴데 아버님은 쓴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해서 말씀을 그냥 집해 놓은 것이 이게 바로 책입니다. 그때 아버님 말씀 얼마나 조직적이고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마지막 참고, 마지막은 1960년 3월 16일 부모님 성혼식 하시고 1980년 1월 16일 참부모님 회갑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참부모님께서 어머니의 3대 칭찬하시고 어머님은 아버님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할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고 오빠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아버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존경하고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언제부터 무너졌을까? 그것이 바로 아버님 댕걸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참가정이고 재림부 가정인데 그 가정이 왜 어려움이 있을까? 흥김이 성공하셨어요. 한국에 국민대회 하실 때, 그때 대회하고 나셔서 마지막 강원지사 하실 때 교통사고 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보통사 같은 거 뛰어가실 건데 아버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다 한국 수습하시고 마지막 말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가보니까 이미 가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형님 장담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옆에 앉았던 이기석 씨 두 아들, 아버지가 먼저 연기하신 그 두 아들을 아버지 같이 보살폈는데 이 두 아들이 다칠까 봐서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당신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 아들들은 다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버님은 이건 의로운 죽음이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하신 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축복해 주마. 땅에서 결혼은 못했지만 결혼 축복해 줄 것이고 양자도 드디어 세울 것이다. 그게 약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치 붙들고 축도해 주고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성일이에요. 사랑으로 이겼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어머님은 아버님에 대해서 많이 신었을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될까? 또 그 다음에 효진님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사경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왜 우리 가정이 될까? 그리고 아버님도 덴버리 가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메시아 가정, 제림부 가정, 참부 가정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탕감도구 세워가지고 사탄의 참속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될 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부정했고 갈릴라에게 사탄이 들어와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잘 따라오다가 아버 배신했던 것은 사탄이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25년이에요. 25년. 그래서 새벽 3시 25분이란 말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25시 그냥 하나도 없어. 하나님 전부 수적으로 사탄이 그걸 넘어지기 때문에 사탄 조건 세워가지고 다시 넘어가야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버님만이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통일 원리 가운데 통일 교회사하고 아버님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은 통일 원리는 그 무슨 원리예요? 아버지를 증가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찾아오신 원리에 불과한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아버지는 복지정리를 다 완성하고 완료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안에는 마지막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통일 교회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의 역사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아버님의 역사원을 좀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버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리고 유교동란에 나가지고 어떻게 아버님 승리하셨고 어떻게 걸었다는 걸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친주복귀를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해오셨고 어떤 선일이 오셨는 것을 쭉 설명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간들은 그냥 아버지 따라가게 바빴지만 아버님은 그 일에 오시다 얼마만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 오셨겠냐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 간단 단풀 같은 불안을 바라보고 그걸 헤쳐서 진리의 길을 찾아서 고속도로로 와가시는 그 부모님의 노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 노정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 앞에 한없는 빚을 지고 있고 수없이 눈물 흘리고 통곡해도 아버지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요. 이세를 보니까 무슨 시자도 안 고치고 문성민 어쩌고 그런 그 연기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때는 아버지가 모시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자도 안 고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요. 그런 문제 사탄도 그렇게 않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걔들도 정성들 길러놓으면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찾아야 건 뭐냐 아버지를 바로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출발해야 돼. 우리 초대교회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심정을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 스스로 심정부터 다시 부활. 누구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니까 오고 안 오니까 안 오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구도 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통과하고 가자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부모님의 그 모든 행적과 내용을 제가 아는 것만큼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원리본처럼 창조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겪으느냐 아버님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 역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지금 쭉 설명을 한 몇 개월 동안 했어요. 몇 개월 했나요? 6월달부터 했으니까 3개월 가까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기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가 걸으신 길이 이렇게 흠줄하고 어려운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암흑과 같은 타락한 세계에 당신의 생명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선을 위해서 악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깨우쳐 아버지가 가신 길을 같이 가자고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됐던 당신의 눈물이 있고 땀이 어려 있고 피가 얼룩진 발자취가 아버지가 걸으신 복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길도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신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신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했듯이 예수의 신정까지도 붙들고 통곡하시는 아버지의 그 서러운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정과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은 거짓된 무리들이는 동시에 수박 그다키와 같이 외적으로 보고 따라오신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없는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찾아오실 수 있는 심정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참사랑의 본체를 닮아서 저희도 참사랑의 실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원리의 본체가 되어 실체가 되듯이 우리도 말씀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들 아버지같이 만날 수 없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사오나 영상을 통해 저희는 아버지의 살았던 모습을 들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사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뭘 원했던가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고 아버지의 서러운 심정이 내 심정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서글픈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되어져서 그 내용을 제가 회원하고 풀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따라간 종이 아니라 주제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앞에 대상의 자리에 서서 주체를 따라서 주체를 닮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신 아버님 저희들 몸과 마음을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가게끔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드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앞에 많은 사탄이 참수하고 틈탈 수 있는 길들이 많사오니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결단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수확하라 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사랑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려울 때 지켜주고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도운 것처럼 우리를 또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정과 아버지의 심중과 일치하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희를 역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사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사탄에 틈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탄에 참수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 생각에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묵묵한 입을 다물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아들 딸 되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사분들이 동작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다시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이 뜻을 이 땅에서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축복 중기신 가정 위조공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